2장 앞으로 오시라니까요. 맨 앞자리에서부터 앉으셔야 돼요. 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앉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열이 갖추어져서 그 승리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는 거짓된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사와 표적에 미혹되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단의 거짓된 역사도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허락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다가 아니지요.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어찌 보면 그들이 미혹하여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수단으로서 사단의 거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뭐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가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변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래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논증,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논증,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에 의한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린 전통과 유전에 근거해서 상식과 뭐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정서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 얘기를 하면서 그는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윤부에 버림이 될 수가 없는 분이지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다윗은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의 애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 이 성령의 희한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것이다.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둘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둘째 언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고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를 얻고 그 백성을 얻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는 첫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역사보다도 더 놀라고 발전되고 전진된 역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창조는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그냥 우리가 아는 거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고 하는 근본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그냥 구원이라는 관점에 묶여버려요. 구원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데,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유치원적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질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썩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과 수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필연적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싸움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의 승리다,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줬고 저 원수들 너한테 붙여줬다, 이미 결론이 나온 거지요. 결론 나왔어요. 싸움의 승리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냥 싸워서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얻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서 그 이김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고 이미 결론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실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망에 매이지 않는 주님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임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을 모신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분노에 매여 있다, 상처에 매여 있다, 패배감에 매여 있다, 뭔가 여러분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묶어서 여러분을 자유치 못하게 하고 자기의 실패자로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사단의 도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아멘? 특권이에요, 특권. 자, 예수님의 부활을 선지자인 이 다윗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미리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알아서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언했다고 하는 그 예언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하여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하라고 하는 것만 아직 안 이루어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태어나심과 일생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된 대로 그 예언된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냥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돼요. 이걸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러셨대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왜 불안해요? 어떻게 되든지 분명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늙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이 자동차는, 이 배는 주님의 선장이 되셔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내가 탄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이 이끌고 가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언약으로 되어 있는 말씀, 그건 장차 이루어진 말씀,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그 말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현실화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안 믿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희한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보고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이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너희들이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가신 후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가신 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 성령의 역사의 근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승리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 승리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 우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냥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성이지요. 같은 의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본연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지요. 본연의 영광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주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존재,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데 내가 어찌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멀리하고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권세로 나타나는데 그게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마귀가 굴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마귀가 우리 앞에서 항복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의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탈 때에 디딤돌로 삼고 타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을 타려고 그러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타기 위해서 이런 디딤돌을 놓고 거기에 올라서서 이 말을 타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자, 내 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마귀가 사단이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발등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끌려다니고 그의 억압 앞에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발등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참 손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은 마귀가 굴복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서 맨날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밥인데 밥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서 늘 그거를 내 대적으로 주적으로 삼고 맨날 거기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귀신 얘기만 해요. 맨날 뭐가 있다, 뭐가 역사한다, 뭐 어둡다, 뭐 어떻다,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나가는 길에는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서 발등상에 대해까지 기다리시는데 왜 그걸 기다려요?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승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를 흘린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이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승리지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그들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진 때가 있지만은
그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정해진 것이지만은 성도의 기도, 성도의 이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해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주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런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카톡에 제가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예?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조용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물어보기를 잘못 물어봤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이 행위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낳는데 그 행위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야,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그게 가는 줄 알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내쫓았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야.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일 오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주께 매인 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자유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예요. 내가 주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을 안 지켜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본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께 매이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허탕이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매여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내가 주께 매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주께 매이질 않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담이 없어. 주님께 매임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 이건 주님과 그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은 그 수준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일에는 바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자유롭다라고 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요. 매여 있냐는 거 주님께. 예배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수요일 예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주님께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매이지 아니하고 주께 매이지 아니고 세상에 매여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고, 그렇게 매이지 않고 나왔다고 해도 문제라는 거지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로 되었는가? 그건 내 기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까 성령의 역사하심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 같이 내 믿음도 내 기분, 내가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면 내 그러잖아요. 몸무게를 달아도 키를 재더라도 똑바른 저울을 가지고 해야지, 고장난 저울 가지고 몸무게 달아봐라. 자가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재봐라. 그게 정답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지 내 상식과 내 어떠함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평가하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오답을 가지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뜨끔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내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 다른 사람의 문제지. 이런 사람 찔림을 받질 않아요. 왜? 내가 항상 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은혜만 주는 거지 나를 깨뜨려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은 없어. 항상 내가 오르니까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인생이 잘못됐다,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 내 가정관이 잘못됐다, 물질관이 잘못됐다, 인생관이 잘못됐다. 이 잘못된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 찔림을 받고 그걸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위로되는 얘기나 듣고 나가 소망이나 심어주는 뭐 이런 기분 좋은 얘기,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지요. 뭐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오기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뭔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오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져야지요. 어찌할꼬 이게 영혼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탄식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탄식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찌할꼬? 누구나 그건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도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찌할 거도 내 영혼이 복이 되는 어찌할 거가 있고, 어찌할 거가 주님의 관심도 주지 않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는 어찌할 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지금 내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큰 문제가 돼서 이 일을 어찌할 거 발버둥 칠지 모르지만, 야 이놈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이 더 큰 문제야. 네 발이 썩어져 가는 게 문제인 줄 아느냐? 네 영혼이 썩어가는 게, 죽어가는 게 더 문제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지요. 내가 나의 영혼을 보고 어찌할 거 해야지, 내 육신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어찌할 거 하면은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의 실체가 보이는 거야. 내 영혼의 실체가 벌거벗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나의 탐욕과 정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걸어왔구나, 이게 보였을 때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쯤은 어찌할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회개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못 살았어. 엉터리로 살았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어렵서 이게 아니었네.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말씀 앞에서 부딪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찾는 모습이지요. 구원의 주님을 찾는 모습이지요. 겸손한 모습이지요. 정한 영의 모습이지요. 겸손한 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놈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나 이 베드로의 설교나 별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 같이 스데반의 설교는 너희 조상들이 하는 짓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잖아요. 은혜 받는 자는요, 이처럼 너희 조상들이 하는 짓과 같이 너희들이 똑같이 한다 그러더라도요, 아멘, 맞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더한 놈이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놈을 죽여라, 저 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쳐 죽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참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사야를 죽였고요, 톱으로 켜서 죽였고요, 에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요 다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앞서간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들도 핍박받아야 돼. 왜 그래요? 세상은 진리를 원치를 않아요. 진리를 원하는 것 같아도 진리를 원치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진리를 얘기하면 때린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그거 제대로 진단하는 겁니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돼요. 맨날 여러분 단약만 줍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쓴 약도 주는 거거든요. 건강하려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돌팔이네.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했다고 돌팔이네. 그러고 이 사람 엉터리 약 주네. 왜? 내가 먹기를 원하느냐고 달짝지근한 약인데 왜 이렇게 쓴 약을 줘?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돌팔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죽는 거지요. 똑같아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세상을 볼 때에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 입을 자는 무슨 얘기를 해드려도 은혜를 입지만은 은혜 못 받을 자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했는데도 은혜 못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찌 은혜를 못 받습니까? 3년 동안이나 설교 들었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나 유다는 은혜 못 받았잖아요. 왜? 근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예를 들면요, 병을 꼭 막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도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 열어놓고 바깥에다 내버려 두면요,
비 오면 거기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나는 됐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 자기의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드려도 몰라요. 난 엊그저께 총회 신년 하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하나도 못 듣고 왔어. 어쩌나 졸려온지 그냥 졸다가 왔어. 그냥. 여러분, 졸려워서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멀쩡하면서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은 막 이름이야 타이틀은 어떤 걸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지난 사람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믿음의 역사를 세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 세상아, 나 작별하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성도들한테, 자, 나는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도 한 지체가 됐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의 교인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해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 신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아도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과 같이 정말로 마음속에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으로 사는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세례받은 건 무용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회개했냐? 그러면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네가 회개했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네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은 누가 받는 거냐?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죄가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회개한 사람에게만이 죄가 사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물로 드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함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주관적인 회개가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실체가 되어져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실효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 그랬어요? 각각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어디 있나? 여기는 없나? 먼저 성경에는 있거든요. 예? 38절? 거기 각각에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이 안 보이네. 각자는 위에 있고 한 자는 위에 있고 한 자는 밑에 있고, 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은 각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정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에요. 각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회개했다고 남자가 회개가 되는 거 아니고, 남편이 회개했다고 아내가 회개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회개했다고 부모가 회개했다고 자녀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각각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돼. 그거예요. 아멘? 각각 나에게 회개한 역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오늘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목적된 인생이 싫어.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내가 목적이 되고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길을 쓰고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열심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싫어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멸망받아야 할 죄의 근본이에요. 각각.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장로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여러분, 목사 자녀래요. 아니, 김일성이가 권사아들이요. 김일성이가 권사아들. 예? 권사아들이었던 김일성이가 전 못된 짓을 하고 북한의 이 엄청난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원흉이 되어 있잖아요. 됐잖아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잘 다녔던 사람이요. 근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가족적으로는 한 가족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남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니까는 궁일을 여겨보지만 냉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식구가 원수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쌈 붙이러. 무슨 쌈을 붙여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자식이고 부모 지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회개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수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영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을 버리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떠나가니까는 우리가 빛으로 오는 자체가 그를 정죄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스스로 죄인지를 아는 거지요.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명철, 그것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목말라야 되고, 이걸 우리는 귀하게 보배로 여겨야 되고, 이걸 감사해야 돼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된대. 사람들이 그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들어도 안 돼요. 왜 들어도 안 돼? 성령의 선물이 없어. 머리로 예수 믿는 거지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머리는 되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뭘 잘못 가르쳐가지고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덜 가르쳐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육정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3년 동안은 안 오다가 비가 왔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살면은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돼? 왜 안 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뭐 자랑스럽게 뭐 그냥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따져 겨들어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려고. 지가 주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심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는 들어야 될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앞에 놓고도 모르고 제 손으로 죽이면서도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우린 주의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여요. 알게 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보면은 조금 더 합시다. 네? 뭐 바람도 안 부는데, 어찌나 바람 부는지 아주 그냥, 나 그냥 엘리야 바람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 승천하게 하는 바람인 줄 알았어. 얼마나 바람이 센지 뒤에 있는 소나무가 뽑혀나갈 정도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혼자 있으니까 누구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무시무시하더라고. 여기 40절에 보니까 어디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패약한 시대에 속하여 살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로 살던 데서 네가 나와야 돼. 세상 사조 따라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간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어. 패역한 세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이것도 설교할까 보다. 패역한 세대를. 근데 그 패역한 세대가 너무나 멋있어 보여.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세상 풍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패악한 성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패악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잖아요. 패역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똥 싸고 문디기는 식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와야 돼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죽으면 천국 갈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내가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아멘? 예.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예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는 그냥 헌신자까지 버리고 사는 사람이, 그게 무슨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그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술 담배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왜 술 담배를 왜 먹어요? 난 그걸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해야지 왜 세상에 그거에 취해냐 말이에요. 왜 그거에. 그거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술, 담배가 술, 담배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먹으면서도 패역한 세대와는 상관없이 살겠다? 술이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을 먹다가 2잔, 3잔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는데 어찌 그걸 감당할 것이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패역한 세대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어요? 택도 없지요. 그러면서 은혜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제한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녀든지 먼데 있는 자든지 모든 누구든지 구별치 아니하고 모든 세대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주님께로 돌아온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그리고 동의했던 그들,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그분이 구세주로구나, 메시아라구나 라고 믿고 돌아선 거예요.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어디 가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바울이 변화되니까는 사울로 멋진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까는 돌아오게 된 숫자가 이렇게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복음으로 살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고 진정 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에도 3,000명 아니라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자들과 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받은 바 은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러라고 생각을 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0 말하기도 쉽잖아요. 2020년 올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듯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사모하세요. 우리 사모합시다. 말로만 선교주일 하고 헌금만 하고 땡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붙는 마음.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강인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냥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전도 한 사람 못한 사람이 말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요, 열매는 전도는 주님이 맺게 해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으면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 못하신 분, 이제 올해는 그 수치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과 같이 내가 나를 닮은, 내 믿음을 닮은 신앙의 제자를 만들고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이 시대에 2020년도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십니다.